하나님 아버지, 아까 성가대분들이 찬양해 주듯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3월 11일 일본 전체가 동북 지방에서 마음 모아서 종교 상관없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년 전에 일본에 계셨던 분들을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정말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에 안 계셨던 분들도 당연히 12년 전에 그 TV를 통해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도시라든지 그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있고 성경 말씀이 있고 소마의 글 요한계시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 일본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고 또 평범한 생활이 돌아가면 다시 한번 우리의 육체의 욕망,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 갈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살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반대로 잘 안 되고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있으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하게 되었고 또 일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영향받았던 헨리 나우행의 중요한 책이 단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한국어로 많이 읽으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렘블란트 그 그림을 통해서 헨리 나우행이 묵상하면서 쓴 책이죠. 혹시 읽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면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헨리 나우행이 그 그림을 통해서 정말 그 단자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렸던 계속 그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렘블란트는 굉장히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거의 렘블란트가 죽어가고 있는 겨우의 시기에 그렸던 이 그림은 어떤 시기에 그렸는지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렘블란트는 젊었을 때부터 정말 그 화가로서 정말 유명하게 되었고 엄청난 부자가 됐던 사람이죠. 그런데 인생 중간부터 많은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스키아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들, 딸 2명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들 그리고 딸들도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사랑했던 사스키아 같이 죽게 되었고 그 겨울에 아이만 남았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여성이라 만나서 재혼합니다. 그 사이에 이르녀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아들도 죽었고 또 다시 한번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고 그렇게 유명하게 되었던 렘브란트도 이제 정말 그 사람들이 보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그렸던 그림이 이 그림이었습니다.
단자의 모습은 바로 자기였고 한식이는 잘 되고 있었던 자기지만 가족도 잃고 나의 마음대로 안 되는 그 가운데 렘브란트는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정말 나의 마음대로 안 될 때 정말 병들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그런 가운데 진심으로 아까의 찬양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그 음성이 처음으로 듣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야고보도 그렇고 요셉, 다니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다윗의 인생, 처음 잘 되고 있었는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런 금이랑 너무 다르게 상황이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앞에 보이는 주인, 자기의 상사죠.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있고 사울의 마음은 계속 미움과 경쟁심, 질투심으로 이상해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이방인 당같이 사울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2절 다윗의 상황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은 수만 명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 말이 마음에 거슬 그는 가드와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네,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 왕 아가스에게로 갔다고 써 있습니다. 가드 그 당은 브레세 당이죠. 브레세라고 하면 그 다윗이 이겼던 그 골리앗의 그 민족이고 그 당이죠.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윗에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경제적으로 회복하려고 할 때 아직 이만큼 나는 힘이 있고 아직 그 사람한테 위지할 수 있다. 그런 마지막에 여유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쓰나미처럼 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 그런 경우에 우리 인생은 바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인생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누군가 도와달라. 그렇게 외쳐도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왜 브레스 사람 가드 같이 가야 됩니까? 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거기에 갔는데 다윗의 소문이 벌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 당왕 다윗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은 수만 명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고 노래했던 그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가 왕같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이 말이 마음에 거렸습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웠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 앞에 그리고 고리앗 앞에도 무서운 것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전령이 이제 두려움이 살짝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은 수만 명이다. 그렇게 한번 사람들의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이제 두려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 놀랐고 여기도 내가 있을 수 없는 거구나. 여기도 위험한 것인 거구나. 그렇게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유명한 행동을 했었죠. 13절부터 15절 다윗의 행동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적상에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라, 미치광이가 아니냐? 저 사람을 왜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을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네, 다윗은 그 왕 앞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천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다고 서 있습니다. 연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자기 자신은 거기서 도망쳐야 되니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친 척하며 문짝에 그르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중동 지방에서 그 당시 그 수염이라는 것은 남성에게는 중요한 역할이고 공의를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침을 흘렸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었죠.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거기서도 더 도망쳐야 되고 그 연기를 일단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내가 사무엘에게 그 기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던 건가? 내 인생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나? 나에게 잘못이 왜 어떤 것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의 인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나의 계획은 더 멋있고 더 아름답게 됐어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인가? 왜 내가 이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고 그냥 인내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잘못이 있었나? 그때 내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나?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찬양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내 마음속에 복이밖에 없다. 정말 소망 없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히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아들람 동굴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드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갔는데 처음에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다윗의 인생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다윗의 가족을 반문하면서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을 찾고 있을 때 아버지의 생각 그리고 형들의 생각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전쟁하고 있을 때도 형들이 다윗에 향한 말들을 들으면서 이 가족이 여러 가지 긴장감 있는 가족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불건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에 문제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어제 큐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잔재윤 목사님께서 정말 유용한 가르침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직 안 보셨던 분 계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참 목사님께서 인트로덕션에서 이렇게 질문하셨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께서 가족을 만나고 계십니까? 접속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이 대화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얼굴을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계십니까? 큐티의 기본이죠.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배우는 것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어젯밤에 주일날 전에지만 저는 부모님 댁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섬기고 왔어요. 실정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듣고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1년 전에, 한 달 전에, 몇 주 전에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 순간은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이런 고민이 있으시는 거구나. 그것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저의 마음에 있는 것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다 잘 되고 있을 때 오히려 가족이, 친족이 흩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 오히려 다시 한번 가족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태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족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은 현실의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이 잘 되고 있을 때, 다윗이 수만 명을 죽였다 그렇게 칭찬받고 있을 때 다윗에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잘 되고 전사들이 모여고 이제 거기서도 침략해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그렇게 빨리 더 큰 일을 하면서 더 우리가 높이 가면서도 우리가 더 큰 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 차고 있을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비참한 그런 상황, 이제 그런 일까지 내가 해야겠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인생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시기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준비됐을 때 자유스럽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 현실에 불만 품는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에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킨시초에서 부목사로서 섬겼을 때 그 헤르니아가, 그 허리디스크가 생겼어요. 그 2cm 정도 나오고 있고 정말 그 수술을 해야 된다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렇게 그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같이 사역하시고 또 같이 교회 생활하셨던 분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들 수도 없고 항상 아프다 하면서 기도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케부쿠로 놀이카에 하면서 긴시로 가야 됐었는데 젊었을 때, 그리고 힘이 있을 때 그 이케부쿠로라든지 신주쿠를 갈 때 제가 천천히 걷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이라이라 하면서 어떻게 빨리 지날 수 있을까 견제하는 마음으로 샥 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허리디스크 돼버리니까 먼저 내려서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천천히 걷고 있는 노인이었어요. 천천히 걷고 계시는 그 인생 선배 뒤에 숨으면서, 야, 이렇게 이케부쿠로역에서 천천히 걷는 분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분들이 그런 분 계시니까 저도 같이 이렇게 걸 수 있구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게 그런 거라 뭐 비교할 수 없지만 엄청난 인생 모든 무너지는 그런 경험 가운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잘 되고 있을 때 못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씩 힘이 없고 다윗은 이제 모아브 땅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이제 가족들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다윗은 모압 땅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실 때까지 내 부모와 와서 왕 곁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들을 모압 왕에게 맡겨두고 떠났고 다윗의 부모는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 모압 왕 곁에 머물렀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기 생각, 내가 어떻게 도망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다윗이지만 조금씩 그 마음이 회복되고 이제 가족을 돌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립기, 저는 반항기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자립기에 들어갔던 자녀분들이 랑 같이 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반항 아닙니다. 그냥 사춘기로 단어로 끝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제 건강하게 자립하려고 생각하며 이제 건강하게 자립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기도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언제까지라도 부모의 말만 듣는 아이는 언젠가 30대, 40대, 50대 나중에 자립이 오면 무서운 것입니다. 10대에 자립이 오는 것이 오히려 좋고 그것은 2년, 3년 사이에 다시 한번 전염이 되더라고요. 자립하니까
자신 생기니까. 그것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것인가? 왜 잘 되고 있을 때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고 건강하게 자립을 기도하시면 다윗처럼 이제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런 아픔 가운데지만 그런 힘든 가운데지만 자기 부모를 어떻게 돌봐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장 목사님의 질문 아니시지만 여러분 부모님 요즘에 통화하셨습니까? 얼굴을 보셨습니까? 어제 부모님께서 어떤 일이 있으셨던지 어디가 아프신지 들을 수 있는 아직 관계가 있고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여러분 꼭 오늘 실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하고 싶어도 실종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요. 다윗은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다윗이 요새에 들어갔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 요새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순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언자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요새 머물러 있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길을 떠나 헤레스프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때 예언자가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시라는 예언자가 다윗을 반문하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새 머물러 있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요새 가운데 우리가 숨어서 안식 필요할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스마트폰 충전 상황 몇 프로 남았는지 하루에 몇 번 보십니까?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이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충전 상태는 지금 몇 프로입니까? 자기의 마음이 공간 상태, 그 영적으로 지금 힘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잘 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5%밖에 없구나. 그러면 쉬어야 됩니다. 요새로 들어가야 됩니다. 침묵하는 시간으로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98%, 99%, 100% 됐으면 이제 다윗처럼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제 너가 가야 되는 일이 있다. 너가 가야 되는 것이 있다.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왜 언제까지 그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언제까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답답하게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또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순종 1%밖에 없으면 3%밖에 없으면 왜 너는 안 움직여? 너는 더 열심히 왜 안 해? 그렇게 말하면 격려가 됩니까? 그럴 때 조용히 기다려주시고 조용히 누군가가 기도해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야기 들어주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 마음을 들어주면 조용히 순종이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가족이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도 엄마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돌아가도 전도사가 계세요. 교수가 계세요. 학교 교수님도 힘들은데 집에 돌아가는데 아빠가 없고 교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어디서 진조해야 됩니다. 됩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팠을 때 누군가 들어줬듯이 정말 가족이 요새가 되었고 진정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진정됐습니다. 그래서 요새의 몸으로 잊지 마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길을 떠나 헤레스프로 들어갔습니다. 유다 땅 가면 위험한 것이죠. 사울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다윗은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자기가 있어야 되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노래했던 노래가 시편 34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4절, 5절 그리고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밝게 빛나고 그 얼굴이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의인들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누이치는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무거운 짐 지시고 산초를 너무 많이 입고 누이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그런 분 곁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약함을 통해 진정한 강함을 배운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강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통해서 진정한 강함, 진정한 능력은 우리의 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다윗의 인생 도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함을 주시고 제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여 나의 마음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르다 회사 하시는 모든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이르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계신 분,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신 분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연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다윗과 함께 계셨듯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소망 없는 줄 알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힘을 주시니 하나님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누군가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현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의 손에 맡기라고,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당신의 마음에 부흥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한번 외치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중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현재 자매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자매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이 하시는 그 현재 자매님과 함께 주님이여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순멤버 위해서, 순자님 위해서, 그로아자님 위해서, 순멤버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여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에 온 아가씨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요새의 몸으로 잊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길을 떠나 헤레스프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이제 주님의 안식을 받고 더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날로서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